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마틴 루터는 아시다시피 16세기 종교개혁이 불씨를 당겼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 누구죠? 칼빈 얘기를 하느라고 루터 이야기 잘 안 하지만 루터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가 남기는 저작들을 봐도 그렇고 그가 기독교 자체에 끼친 영향력은 정말 대단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믿음 중심의 값진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 모두 그가 그 불씨를 당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종교개혁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요, 처음부터 무슨 거창한 이유나 명분이나 목적을 가지고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아주 개인적인 목적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그는 너무나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온전히 용납될 수 있을까?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반대편에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루터를 절망시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루터는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다 총동원했어요. 그 당시에 이 가톨릭 교회가 추천했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옳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방법들을 다 사용을 했어요.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참회를 하고 미사를 드리고, 오죽했으면 그를 알았던 모든 스승들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 정도면 거룩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라고 뜯어말릴 정도로 죄와 의의 문제에 있어서 이 루터는 정말 철저하게 다가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양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가지고 고통을 하면서 이 루터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루터는 그 성경 속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빗줄기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포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붙들고 드디어 마음의 양심의 그 억눌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가톨릭 교회가 나한테 가르쳐줬던 그 의의 방식은 무엇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질문을 가톨릭 교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던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도 이 세상에 개신교가 탄생하게 하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원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한 사람의 이 절망과 두려움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 세상에 복음만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신 겁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갖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절망, 그 간절함, 그 슬픔, 이런 것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굉장히 희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에게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에게 주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식이고 구원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사실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해야 돼요. 나로서는 방법이 없구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이 절망이 참된 복음으로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복음을 만나야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여전히 복음을 복음답게 만나지 못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답없음을 인정하고서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인간이 세상에 이루어놓은 일들을 보면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달라요. 그죠? 그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10년 후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세상이 어떤 모양일지 지금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 사람의 모든 능력은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로움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그저 절망적일 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7장에서 목회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방식에 따라서 세워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해 주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예수님이 레위인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고요. 그래서 죄인이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과 은혜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선하죠? 그렇죠? 예,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율법은 너무나 좋고 선한 겁니다. 또 제사도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다가 죄짓고 그러다가 실패해도 그 제사가 있었던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일정 기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율법과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 갖고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것 붙들고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안전하고 충분한 길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그 율법과 제사 제도를 폐하셨습니다. 왜요? 그 율법은 죄와 의의 문제를 절대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대신에 아주 새롭고 놀라운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망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이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롭고 더 나은 소망을 붙들고서 너희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의로워져서 마음껏 나에게 나오는 그 삶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의 소망이 되십니다. 자, 이것이 7장에서 목회자가 들려주었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실 8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걸 물고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설명을 해주는데, 자, 그렇게 7장에서 8절로 넘어가는 첫 구절 잠시 짬을 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1절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한번 우리가 힘을 주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예요. 뭐죠? 요점은 이라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목회자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왜 목회자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온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6장, 7장, 8장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재밌으세요? 막 들을 때 막 편하게 듣고 막 이렇게 기쁘게 막 기분 좋게 들려오세요? 그러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하지만 실제로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쩌면 익숙하게 듣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진짜 히브리서 말씀만 보면 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설교로 풀어내줘서 그렇지 오늘만 해도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요, 일주일 내내 이거 들여다봐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거치면서 딱 붙잡는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히브리서 말씀에 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이 말씀이 참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5,000명을 먹이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늘 쓰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이 진리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진리는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이 히브리서 기자, 이 목회자가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시피 6장에서 이미 준비를 시켰어요. 너희들이 아직 어리구나. 이제는 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라. 너희들은 쉽게 들려지지 않은 말씀에도 귀 좀 기울일 줄 알아라.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다시 멜기세덱으로 돌아가서 7장, 8장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목회자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줄 알면서도 이야기를 이렇게 주구장창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진리, 그 정보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진도가 계속 나가야 되니까 에이 어쩔 수 없다, 내친 김에 이야기하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 제일 우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적인 그 어려움에 빠져서 휘청거리고 있었던 이유가 지금껏 그들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 진리를 어떤 정보로만 받아들이는 데서 그쳤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계 시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요, 다른 한마디로 좀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을 객관적인 정보로만 받아들이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계속 자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의 진리,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낼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거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님 인정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알고 인정하는 지점에서 신앙이 딱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점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요점은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진리라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요점은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리에 우리 자신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결부시키는. 진리가 들려오면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결부시키고 연관시키는 것, 그게 성경이 기록된 이유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가 들려주고 싶어하는 요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연관지어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구체적인 모습에 예수님을 아는 진리가 구체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쪽 거를 바꿔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투명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만 요즘에는 이 말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는데 없는 것 같은 사람들, 분명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광고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를 청소하시는 미화원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여기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별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요, 때로는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기도 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텐데,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다가와서 전단지를 우리 앞에 탁 내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친절하게 잘 받아주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금 손이 내 앞에 딱 놓여져 있는데도 그
그거 전혀 아는 체 하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자기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 그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투명 인간으로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때로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저 그 사람이 존재한다라거나 없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없는 것이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정말로 있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나에게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언제로 정말 우리에게 있는 분이 되실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또 믿는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질 때 그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그리고 계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근본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믿는 모습을 바꿔내게 될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말에 집중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여기는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옛날에 장막이나 성막 안에는 뭐가 없었죠? 성전 안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기억하세요. 왜 의자가 없었죠? 그리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드려야 하는 이 제사장들의 그 역할이 끊임없이 이어져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계속 한없이 이어지고 계속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의자가 이 성전 기물 안에는 없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는 죄 문제를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명확하게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없는 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제사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누구도 마찬가지지만 더 이상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용납되었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나 엄청난 복과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 제사 덕분에 성도들의 모든 죄는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용서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받아주실 수 있게 되신 것이고 하나님은 실제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날 이유는 전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이 갖는 첫 번째 의미예요. 자, 우리가 비록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죄를 책임지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심하게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아마도요,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모두는 남은 평생을 실수하고 실패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죄 때문에 때로는 자기에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거기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룩한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뭐 은혜로운 말씀 듣고 또 한 번 듣는 말씀 괜찮지만 내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게 굉장히 좀 고통스럽죠. 근데 이게요, 이런 역효과가 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선하지만 우리의 삶과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듣고 듣는 일이 괴롭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씀만 들려오면 딱 귀를 막아버리고 무관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제일 힘들죠? 이거 뭐 들어서 뭐 이러면서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래 예수 믿으신 분들 보면 사랑해라, 용서해라는 메시지가 들려질 때 굉장히 무관심하세요. 아, 나 못하는데 또 저 소리 한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계세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용서하는데 성공합니까? 늘 사랑하는데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무관심해지시면 안 돼요. 내가 실패할 것 이미 예수님이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걸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게 될 때 뭘 해야 됩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면 돼요. 주님, 이 못한 죄 또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지 못한 일 하나님께서 또 용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라고 저 말씀 주시니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걸어가면 그뿐입니다. 자꾸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막 자기를 괴롭히고 막 자책감을 받고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몰라. 맨날 그러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은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선포해요.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못할 죄는 없다. 그게 배도가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제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은요, 사람을 굉장히 뻔뻔하게 해요, 사실. 그 뻔뻔함을 배워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요. 죄가 우리를 낙심시키는 걸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복음이 정말 위험한 거래요. 왜?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굉장히 뻔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루터가 살던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터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복음인 걸 어떡하냐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뻔뻔하게 만드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용납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생명을 내놓는다고 해도 불가능했을 그 일이 그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고 우리를 위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 소외라는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너무나 아프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외가 깊어지면요, 사람은 이 상처를 피하려고요, 혼자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내부인이 되려고 하지, 사람에게
받아들여진 사람이 되려고 하지 그렇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며 사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맨날 화나 있는 분 계시죠? 그리고 요만큼만 자기 건드려도 못 참는 분 계세요. 왠 줄 아십니까? 이 소외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에는요, 사람들에게는 이 소외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전부고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나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고 세상이 나를 온전하게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거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소외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제가가 뭐지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 안 버려. 이게 우리 주제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있습니까? 이게 우리 주제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 이게 우리의 주제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완전히 영원히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것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뭘 증명해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뭔가 자꾸 더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만하면 됐다, 충분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그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받아주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을 반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인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할 필요도 없고요. 이 세상의 내부인이 되기 위해서 길을 쓸 필요도 없고요. 세상과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고 다른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많이보다 크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넓은 품 안에, 그 무한한 사랑 안에 지금도 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요,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도 담대하게 나가야 하고, 사람들 앞에 설 때도 당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그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양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레위인들보다 더 좋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보자인 제사장은 그 직분상 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은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레위인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레위인 제사장들처럼 아니 레위인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 것을 그쵸?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일리가 좀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지금도 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마땅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고 더 나은 제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중보자인 대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대인 성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레위인 제사장들의 제사는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흉내내고 임시적으로 대신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원래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땅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평가하고 판가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꾸로 해버린 거죠. 뭘 기준으로 해서 뭘 판단한 거죠? 땅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들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섬기고 계시는 그 섬김을 평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형이 아니라 원형이, 카피본이 아니라 원본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자꾸 인간 제사장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조건을 좀 마련해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오해를 하고 또 유혹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래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요, 일을 흉내내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일이 사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자,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땅에 있는 성전은 뭘 흉내낸 것이죠? 하늘에 있는 성전을 흉내낸 겁니다. 그렇죠? 거기 모세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요. 또 인간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흉내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뭘 흉내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어질 때 그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배 지금 우리가 재현하고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전혀 영원한 의미를,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람이란 게. 처음엔 그걸 잘 알고 또 잘 지켜내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늘 주객이 전도되어 버려요. 땅에 속한 것들, 땅의 일들이 하늘의 것들을 대신해 버립니다. 모형이 원형을 대신하고 카피본이 원본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땅이 하늘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러듯한 겉모습이 가장 중요해지고 그거를 갖추는 일이 가장 관건이 되는 그런 식으로 변형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 부어진 은혜를 기대하는 일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사실 그 예배는 실패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물론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기준이 바뀌죠? 그런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 대신 내가 바라고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형식이나 절차가 예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드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유대인 성도들도 그랬던 거예요. 짐승 제사는 하늘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제사를 흉내냈던 것인데 예수님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은 진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3절에서 목회자는 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인정했지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을 드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저 그렇게 운을 떼고서 슬쩍 넘어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아무것도 드리고 있지 않는 것 같으냐? 너희들이 한번 찾아볼래? 그 답을 너희가 한번 스스로 찾아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금 뭘 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곰곰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앉으신 하나님 우편 거기 그죠? 거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편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 번째로, 그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영원한 대제사장이 거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요, 이게 사람들이 정말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는 일찍 죽임을 당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앉아 계십니다. 이게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신을 한 번에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한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예수님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 하늘 보좌가 바로 하늘의 지성소입니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거기 앉아 계세요. 거기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늘 이 세 모습이 전부 다 보여야 합니다. 자, 이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점은 이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 영원히 완전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당당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요. 언제나 당당하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볼 때 우리의 눈에 다른 것 보이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쵸? 한 번에 드리신 제물도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중보가 아니지요. 오로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일찍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고요. 그 예수 안에서 당당하십시오. 절대로 두 가지에 시달리지 마세요. 첫째, 죄책감. 우리는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죄책감에 시달릴 사람들은 아닙니다. 절대로 지은 죄 때문에, 특별히 이미 고백하고 용서 구한 죄 때문에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그 일이 여러분을 죄로 인해서 낙심시켜버려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영원히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용납하심을 받았으면
늘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고 당당함이에요.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당당함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